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신 이후 왜 보여주셨을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을 500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12제자에게는 많이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에는 세 번 보여주셨다고 나오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거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요즘 계속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진리가 아닌 소리를 너무 많이 했네. 그걸 깨달아. 저도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내노란 대학을 나오며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제가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보니까 진리가 아닌 소리를 거꾸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요즘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진리가 아닌 거꾸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런 요소는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 부분에 있는데 오늘 이 부활과 관련해서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예수님을 만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 재림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를 따라갈 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지,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부활과 관련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라고도 하고요, 세례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목적,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는, 우리는 장로교는 약식으로 하지만 침례교회 같은 데서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상징이면서 고백하는 것이면서 세상을 향해 공포하는 거예요. 뭐를 공포하느냐면, 물속에 들어갈 때 이제 나는 육이 죽고, 예수 믿기 전에 최복령이라고 하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며 세상에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기 전에는 너희가 똑같았는데, 세례를 받는 이 순간 나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 육이 죽고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냥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냥 세례를 보통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는 한마디로 뭐를 고백하느냐면 부활을 믿는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서 공포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다시 태어나는 게 부활이거든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한 거 아니라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데, 그런데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변화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어요. 오늘도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거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 부활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과 변화를 반드시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능력이 있어요. 힘 있는 게 부활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되어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정말 내가 이 부활을 믿는지를 오늘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자, 제자들 예를 드릴게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슬픔에 빠졌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메시아라고 믿었던 저분이 죽으셨네. 소망을 잃고 슬픔에 잠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예수도 죽인 저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죽일까봐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도 없었고 확신할 수도 없었어요. 계속 간간히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아직 못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부활할 걸 기대하며 기뻐야 되는데 슬픔 속에 빠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확신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자,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슬픔 속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며 실질적인 거거든요. 죽었던 분이 살아났어요. 몸을 가지고. 물론 그 몸은 이 땅의 몸이 아닌 하늘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이지만 몸이란 말이에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고 썩어질 몸이 있고 영광스러운 몸이 있다고 고린도서 15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이게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신 데에는 이유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들이 확신을 갖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들은 더 이상 슬픔에 빠지지 않았고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면 계속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 전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더 이상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에요. 슬픔에 빠져가지고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 있었던 그들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더 이상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웠던 사람들, 살려고 몸부림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니까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는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도 실제로 변화를 줬고요. 세상에도 영향을 줬던 그런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제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을 본 제자들은 더 이상 땅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슬퍼하고 낙심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시달리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슬퍼하고 낙심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면 더 이상 땅의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왜 우리는 자꾸 낙심합니까? 현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육의 문제 때문에. 상황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낙심하고 슬퍼하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활할 거라고 확신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부활을 꿈꾸고요. 아, 정말 새 몸,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꿈꾸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이고, 더 이상 죽음에 대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부활에도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얘기입니다. 불신자는 불행한 부활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자, 첫 번째 부활은 불행한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은 불행한 부활.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날 거예요. 부활할 건데 이 불행한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했는데 천국을 못 가. 지옥에 가는 부활이에요. 예수 믿고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럼요. 두 번째 부활은 부끄러운 부활이에요. 겨우 구원만 받는 부끄러운 부활. 세 번째는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어떤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냐면 더 좋은 부활이에요. 더 좋은 부활. 자, 성경에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서부터 11절까지인데 계속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될 이유, 계속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게 왜 중요한지. 자, 3절 4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면서 5절부터 계속 어떻게 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이 5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노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보충하고, 보충이란 말이 빠져 있는데 덕의 지식을 보충하고, 지식의 절제를 보충하고, 절제의 인내를 보충하고, 인내의 경건을 보충하고,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보충하고,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계속 성숙해 가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 이런 뜻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겨우가 아니라 넉넉히, 더 좋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넉넉히 주시리라. 제자들은 이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부활의 영광을 본 그 제자들은 완전히 자기 인생을 부활에다 걸었어요. 이 부활을 믿고 산 제자들과 오늘 부활을 믿는다고는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우리의 부활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매년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십자가의 삶, 날마다 죽으려고 하는, 육이 죽으려는 십자가의 삶 없이, 영적인 갈망이 없이 매년 부활주의를 지내고 그리고 계속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자동적으로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려면, 잘 보세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세 가지 부활이 있는데, 자, 불행한 부활의 예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려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도 많은 능력을 행하고도 불법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므로 불행한 부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잘못 알면 자기 기만에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고요, 거짓된 안전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잘못된 삶을 자꾸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노력도 없어. 그냥 게으름 속에, 영적인 게으름 속에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해. 이거보다 위험한 신앙이 없죠.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7장 16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잘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큰 차이가 있는가?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우리가 그냥 십자가 없이, 영적 갈망이 없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매년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오면 자동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더 좋은 부활에 이룰 수 있느냐? 예수님 분명히 No!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죽고, 잘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꾸로 알고 있느냐면, 살려면 죽어야 돼. 부활에 이르려면 죽어야 돼. 죽어야 부활에 이르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에 이른 것처럼 죽어야 부활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고자,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너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해? 살고자 해야 산다고 생각을 해. 거꾸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가 아닌 소리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쇠뇌를 당한 거죠, 사실은. 육이 죽어야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 11절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설명해 주셨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15에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목숨이 두려워서 구차히 풀려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 정부와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협박하면 네 하고 목숨을 걸려고 하질 않아요. 분명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코로나가 두려워서 떨어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과연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이 부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믿음의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고문을 당해도 구차하게 풀려나길 원하지 않았다. 왜? 더 좋은 부활을 꿈꿨기 때문에. 이 부활은 실제로 그 사람에게,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 변화와 힘을 준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변화도 못 주는 그 부활의 이야기, 십자가가 없는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여러분, 더 좋은 부활에 이르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삶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육이 죽어가는 만큼 더 좋은 부활에 이르러. 잘 봐요. 육이 죽어가는 만큼. 실제로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죠. 죽어야 살잖아요. 어저께 우리 지연이 할머니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자, 육이 실제로 죽으면 우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실제 육이 죽어야죠. 육이 죽어야 부활의 몸을 입듯이 더 좋은 부활에 이르려면 육적인 삶, 육성, 나 중심적인 삶, 옛사람, 이 육이 죽는 만큼 더 좋은 부활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죽어야 돼요. 기독교의 삶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더 많이 잃어버리고,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린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누리려고 그러고, 더 안락하려고 발버둥을 쳐. 그러면 안락함이나 누리는 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안락함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거 쫓아가면서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살아가라는 첫 계명, 첫사랑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에서 잘 되는 것은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지. 부활이 있는데 더 좋은 부활에 이르려면 날마다 육을 죽여야 돼. 육성을 죽여야 돼. 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즘 설교 시리즈 올리는 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정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죽어야 돼? 혼적인 나쁜 감정까지. 쉽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자, 여기 보세요. 여길 집중해.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한마디라도 놓치면 안 돼. 지금 우리 안에 큰 문제는 뭐냐면, 잘 봐요,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 집중하지 말래도 집중이 저절로 돼.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집중이 안 돼. 읽다 보면 벌써 딴 생각이 들어와. 설교도 듣다 보면 벌써 어느 순간부터 딴 생각이 들어왔어. 아니면 졸고 있든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여, 벌써 딴 생각 벌써 주여 하기 전에 들어왔어. 도대체 집중을 못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틀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씨름하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에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죠. 몸의 노예란 말이야. 이 몸 살기 위해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는 더 이상 일생의 노예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어. 영원한 세계가 있어. 부활의 몸이 있어. 여기가 현실이 아니야. 저 영원한 실제적인 삶이 있어. 더 이상 너희는 살기 위하여 몸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어.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도 극복하고 어떤 그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두고 부활을 기대하며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정말 달라졌어요. 떡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일생의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 이 몸뚱아리 하나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데도 지장을 받아. 이 몸뚱아리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 몸, 부활의 몸을 잊기 위한 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도 슬픔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평안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질문합니다. 로렌스 형제님, 지금 당신이 죽어가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40년 동안 하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인데요? 나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노래하며 살 것입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주님을 노래하세요? 아니, 어려움을 만날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믿고 그분 앞에서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던 것처럼 찬송하시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 정말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저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볼 때 예수를 진짜 잘 믿으신 분이에요. 아, 저분은 하늘나라 가면 상 받겠다. 근데 사형 선고를 받아서 5만 가지가 막 별 합병증이 다 왔어. 근데 제가 병문안 갔는데 저는요, 죽음 앞에도 노래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존경했던 선배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복룡아, 나 살려줘 그래. 내가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 나 살려줘. 그래서 처음에 나는 내가 잘못 들은, 형 뭐라 그랬어요? 나 살고 싶어. 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줘. 그 충격이 너무나 큰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것까? 그럼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지? 결국 그분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이 너무 충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지?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육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부활신앙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 머리로는 믿어요. 여기서 와 닿지 않는 거예요. 목숨이 너무 아까워 순교는 상상도 못해. 만약에 목숨까지 내놓는 신앙을 지킨다는 거는, 이거는 무모한 짓이고 모험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이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에요. 정말 부활을 믿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 부활을 본 제자들, 부활을 믿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힘, 이 부활은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지, 얼마나 추상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이 부활이요,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린 그냥 매년 부활주일 예배 드리지만 변화는 없어요.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좀 묵상하고, 그래, 예수님의 고난, 나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할 거야. 육을 날마다 죽이면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거야. 딱 그러고는 또 나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걸 매년 반복을 해. 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이 부활은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힘이었고 원동력이었고, 이 부활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똑바로 하셔야 되네. 잘 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부활을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육을 죽이는 데 있어서, 육이 죽는 데 있어서 감내하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잘 봐요. 아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날마다 죽으면 살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고백함과 동시에 이제 이 더 좋은 부활에 이르는 걸 방해하는 부활신앙, 부활의 삶을 사랑하는 걸 방해하는 이 육을 날마다 죽이는 일에 감내하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육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보다는 이제 육을 죽여야 되는데, 이 육성을 죽이기보다는 오히려 육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은데,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여러분, 뭐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몸 잘 되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이 몸뚱아리, 이거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낙심하고, 고난 주면 왜 고난이 와야 되지? 뭐가 잘못됐지?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린 진리가 아닌 반대로 거꾸로 믿고 있는 게 문제라고. 육이 죽어야 사는데 육을 안 죽이면서도 산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이 세상에서 힘이 없어 무기력하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그 제자들, 죽음의 위협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위협 앞에, 그 위협을 만났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3번 나가는 것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이게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때요? 왜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죠? 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영향을 주려고 하질 않아? 왜 그래요? 진짜 부활신앙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믿지만 이 마음에서 이 부활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성령으로 사로잡혔어요. 부활에 사로잡혔어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정말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 위에 살지 않고요, 세상에 미련을 두며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도 않고 뛰어들어라, 예수께 올인하게 돼 있어요. 누가 올인을 해? 부활신앙을 정말 믿는 사람이 올인하는 거예요. 아멘 소리 할 때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이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오늘도 2시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내용을 더 이해를 해야, 진리를 깨달아야 이걸 전할 수 있죠. 좀 더 이해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쉽게 풀어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잠자고 싶은 것도 못 자고 확 애를 썼는데 아멘도 안 하고 째려보고, 아멘 집사님이 아멘을 해, 내가 신바람이 나지. 안 해도 좋아, 괜찮아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그 의자가 아멘을 할 거예요. 의자가.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 첫 단추는 뭐냐면, 잘 봐요. 우리 첫 단추부터, 이 첫 번째 단추부터 지금 잘못 꼈어.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잘 봐요.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육을 죽이는데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잘 봐요.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하는 자는 첫 번째 육을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지 않고는 부활에 이를 수 없고, 그리고 주님이 육을 죽이는데 어떤 고난, 이 고난은 육을 죽이기 위해서 허락된 고난이 보통 많거든요. 육을 죽이기 위해 허락된 고난에도 내가 동참하겠다는 거야. 이번 수요일날 설교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의 의도,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는 뜻이 있다는 게 그 수요일날 예배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육을 죽이는데 어떤 고난을 줘도 그걸 받아들여 동참하겠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단추인데, 이 첫 번째 단추부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왜 고난이 오지? 고난이 오는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고요, 불평하고요, 불신앙만 커져가서 진리를 고배부리는 이런 룰을 범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육신적으로 잘 돼야만 복 받는다는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착각해. 여러분 잘 보세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근데 순서가 있고요. 진리는 뭐냐면, 진리는 죽는 게 진리예요. 육이 죽는 게 진리라니까.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지, 기독교는 번영이 아니에요. 이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안 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가르치는 이거. 여러분 솔로몬이나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잘 섬긴 사람에게 육신적으로도 복을 주셨어요. 문제는 이 주셨을 때 이것 때문에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 다윗은요, 그 육신적인 걸 줘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너지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무너졌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첫 번째 단추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내가 믿기에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데 방해하는 육을 죽이는 데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삶 속에 어떤 고난을 주셔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린 그걸 반대로, 내가 왜 죽어야 돼? 왜 고난이 와야 되는데 하면서 불평하면서 불신앙만 커져가는데 이것은 거꾸로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고 깊이 이해를 못하고 너무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너무너무 쉽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예요. 부활을 믿는다 그럴 때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신과 육을 위해서 신앙 고백한 것, 자신과 육을 위해서 신앙 고백한 것을 회개하고 첫 단추를 제대로 끼는 작업을 해야 되는 첫 단추는 뭐예요? 내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게 됐는데 그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날마다 죽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야. 이것이 첫 번째. 아까 제가 그랬죠. 코로나 사태로 두려워서, 코로나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런 시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자들이 오늘 보내는 부활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기뻐하실까? 부활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과도 다르고요, 종교적인 기독교인들과도 분명히 달라요. 왜? 생명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 생명은 거기에 맞는 조음이 있고요, 가까이 함이 있고요, 관심과 가치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데,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영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는 조음, 가까이함, 관심, 가치관, 우선순위가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항상 조음과 가까이함과 관심과 가치과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세상에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으며 이제 더 이상 나는 육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갖기 전에 가까이 하고 좋았던 것이 더 이상 좋음이 아니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좋음과 가까이 함과 관심이 달라졌어요. 달라져야 진짜예요. 왜? 생명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안 달라져? 생명은 거기에 맞는 조음이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몸을 정말 믿음 안에서 지금 실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잊게 된 자라고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달라져야 돼. 조음이 달라져야 되고 가까이 하는 것들이 달라져야 되고 우선순위가 달라야 되고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절대로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만 부활의 생명을 따라 부활을 믿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죽음은 새 몸을 입기 위한 한 과정이라 생각하니까 죽음 앞에 더 살고 싶어 벌벌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들의 그 장례식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이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기쁨과 찬양이 있어요. 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걸 안 믿으니까 죽음이 영원히 끝이야. 그러니까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 가보세요. 안 믿는 사람 장례식 맨 울기 하잖아. 맨 울어. 부활절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싸워 이기고 승리한 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싸워 이기면 기쁘지 않습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처럼 예수님이 사망 권세 와서 이긴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쁜 날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여 우리에게도 작은 싸움이든 큰 싸움이든 우리 이길 수 있고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잘 봐요. 여러분이 무슨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냐면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지금 만났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어.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일이 벌어지는 것은 없어요. 마귀가 공격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욥기서처럼
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다스려요.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제1원인자가 하나님이야. 제1원인과 제2원인이 있는데 제1원인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허락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거기에는 목적과 뜻이 있어.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돼도 절대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질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1원인으로 믿지 않고 항상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서 하게 되면 늘 그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고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났을 때는 좋은 일이 아니래도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육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요, 육을 죽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육을 죽이라고 하면 여러분 죽이고 싶으세요? 더 육을 키우고 싶고 육을 위해 살고 싶지 누가 육을 죽이기 힘든데 육을 죽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핸드폰을 끊을 마음 자체가 없다니까. 핸드폰을 좀 멀리하면서 이 육성을 죽여야 되는데 안 된다고. 죽일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육을 죽여야만 부활에 이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여주셔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죽여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우리를 살려주고 싶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죽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니까 감사하지, 안 주신다면 누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대면하겠는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안 믿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그랬죠. 이 몸뚱아리 때문에. 현실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현실이 어떠하든 부활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부활. 여러분, 새 몸을 입으면요, 지금처럼 질병 때문에 싸우고 시달리는 일도 없고요, 관계 때문에 시달리는 일도 없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달리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때문에 시달리지도 않고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질병에서도 벗어나고 문제에서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영원히 위로와 안식과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그 부활이 실질적이라는 거야. 그 부활을 얻기를 힘쓰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 당하는 문제를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얽매이지 않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힘든 가운데도 노래할 수 있어요. 힘든 가운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상황이 어려운데도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이다.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나의 죄의 찌꺼기, 불순종의 찌꺼기, 육의 찌꺼기를 제거하여 더 좋은 부활에 이르도록 지금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니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어찌? 더 이상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어린아이 신앙은 빨리 벗어나야 돼. 항상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불순종의 찌꺼기를 제거한다면, 그건 날마다 육을 죽이는데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꺼이 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을 성숙케 함과 동시에 어느 날 여러분 육신도 풀어주시고 돌파되도록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육신의 돌파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영의 돌파. 영적인 게 우선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도? 여러분, 제자들이 저렇게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그냥 지식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왜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그래야만 바뀔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임재를 맛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자주 맛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지만,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임재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일생에 먹고 사는 일에 얽매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히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두 손 들고